찬송가 292장을 함께 찬송하시면서 수요일 아침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니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 사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여러분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0절부터 마지막 절 28절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말씀을 읽습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에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음이라.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의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음이라. 전에 애굽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벳 호른을 건축하고 또 바알락과 그 땅의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 중 남아 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 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이를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 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는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우리는 어제의 말씀을 우리가 살피면서 이 솔로몬의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그의 다스림의 절정에 이르는 그 시기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것이 이 9장부터 나오는 내용이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9장의 내용부터 이제 쭉 나열되는 솔로몬의 치세 때에 최정상에 있었던 그 모습들을 나열해주고 있는데 그 모습이 사실은 변질되어가는 솔로몬의 지혜의 치세가 이렇게 스며들어 변질되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가장 잘 나가는 최절정기에 이르렀을 그 바로 9장에 들어서자마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가 최초의 왕이 되어서 불안하고 위험에 빠져서 어찌할지를 몰랐을 때 기브온에서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 그를 만나주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기브온에서 만난 하나님이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면서 솔로몬에게 의도적으로 너가 그때를 다시 생각하고 그때의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다짐을 받는 모습을 보았죠.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보면 가장 잘 나갈 때 그의 초심을 다시 확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어제의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언뜻 볼 수 있지요. 즉 불안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 솔로몬의 장차 변질될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그리고 불안해하시는 염려하는 마음이 비치고 있는 것이 어제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제 본문도 내용 자체로서는 우리가 불안하게 생각할 게 없었습니다만, 그러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항상 내 눈과 마음을 여기에 이 성전에 두고 너를 지켜볼 거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네가 순종하는 자가 되면 너를 견고케 할 거야. 그러나 너희 백성들과 네가 함께 불순종하는 자리로 가게 되면 나는 언제라도 이 나라를 버리고 네 왕위도 버리고 이 성전도 버려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게 사실은 6절 이후로 9절까지 그 내용을 읽어보면 그게 바로 부정적인 내용이죠. 네가 불순종하고 이러이러하게 불순종하면 이러이러한 일을 당할 거야 하며 그 부분의 분량이 훨씬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이것은 아마 이 변질되어가는 솔로몬의 모습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시고 있는 모습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이렇게 제가 앞에 어제 한 말씀을 좀 길게 드리는 까닭은 이제 10절부터 오늘 읽은 28절까지에 이르는 9장에 있는 나머지 내용은 그 내용적으로 보면 사실은 솔로몬의 치세의 성공적인 그 모습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대단히 큰 성공을 거두었다. 그리고 부도 얻었고 그 당시에 막강한 그 힘을 자랑하는 애굽과도 대등할 정도로 그의 힘이 참으로 세상적으로 성공을 거두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쭉 읽다 보면 내용이 약간 이상하다 싶은 내용들이 계속 조금씩 드러납니다. 이상하다는 게 뭐냐 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일까? 이것이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하는 사람이 하는 일일까 싶은 그런 알쏭달쏭한 태도를 취하는 이러한 솔로몬의 모습이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그의 성공의 이야기가 지금 나타나는 오늘의 본문 그리고 내일의 본문도 그런데요. 그의 성공의 이 내용들 속에 무엇이 나타나고 있냐면 변질된 모습들이 비춰지고 있는 것이 나타나는 게 바로 오늘의 본문이요 내일의 본문들입니다. 한마디로 솔로몬은 성공하였습니다. 세상적으로도 성공하였습니다. 그런데 변질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로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며 통치하던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이제는 세상 속에서 자기의 성공을 위한 지혜로 변질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 보지 않을 수 없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걸 보며 솔로몬이 참 안됐다 이러면 안 되는데 쯧쯧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거꾸로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 같은 사람조차도 변질되게 만드는 것이 세상적인 성공이라면 나 같은 사람은 정말 단번에 변질될 수밖에 없겠구나. 아무리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충만하다 할지라도 그 지혜가 세상적인 성공과 맞닥뜨려질 때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신속하고도
그리고 심각하게 변질되어 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경고 삼아 말씀으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또 연휴를 시작하시고 또 이 말씀을 붙잡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 물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오늘의 말씀으로 우리는 경고를 받아야 합니다. 세상적인 성공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순수한 열정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지혜를 변질시키기 가장 좋은 것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쪼록 오늘의 이 본문에 나타나는 솔로몬의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변질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주의 지혜 갖는 거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 세상적인 성공이 하나님에 대한 지혜를 가지고 사는 우리를 심각하게 변질시킬 수 있다 하는 것을 명심하며 우리 자신들을 참으로 거룩하고 깨끗하고 주님이 주시는 순수한 지혜로 충만한 그런 자가 되어지기 위하여 우리 자신들을 잘 추스리는 이 아침의 말씀의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적인 성공의 지혜로 변질되어져 가는 솔로몬의 그 지혜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구체적으로 그렇게 만들고 있는가, 몇 가지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솔로몬의 지혜가 세상적인 성공의 지혜로 변질되어 가는 구체적인 모습의 그 첫 번째 모습은 바로 세상의 성공을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과 순종을 저버리고 있는 지혜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솔로몬이 지혜로 자기의 성공을 구가하고 있는데 그 구가하고 있는 모습이 몇 가지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순종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버리고 있는 그의 지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단락은 바로 10절로 14절에 나오고 있는 내용이죠. 여길 보면 이제 솔로몬이 자기의 중요한 건축물, 즉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을 마쳤다, 이렇게 10절에 적혀져 있습니다. 근데 이 건축하는 데 있어서 가장 1등 공신이 되고요, 자기의 가장 중요한 동역자가 됐던 사람이 있죠. 그거는 바로 두로왕 히람이었죠. 그가 앞세대 다윗과의 우정을 기억하면서 솔로몬에게 참으로 자기가 제공할 수 있는 것을 많이 제공하여서 11절에 보면 그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의 제공을 받아 성을, 그 여호와의 성인 성전과 자기의 왕궁을 다 건축하기를 마쳤죠. 당연히 그에게 보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근데 이제 보상을 무엇으로 솔로몬이 하고 있는가가 거기에 나타나고 있는데 12절을 보면 솔로몬이 자기에게 11절이죠. 11절을 보면 갈릴리 땅에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죠. 물론 지금 히람이 받은 땅이 뒤에 가보면 히람이 볼 때 마음에 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히람이 그 성을 뭐라고 부르냐면 13절에 가보면 이름을 가불 땅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 가불이란 말은 원어의 뜻으로 쓸모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쓸모없는. 그러니까 그 땅을 보자마자 이 히람의 반응은 쓸모없는 땅을 줬다, 이렇게 혹평을 하는 땅을 줬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쓸모있는 땅이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쓸모있는 땅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 땅이 갈릴리 땅이라는 겁니다. 갈릴리 땅이라는 것은 뭐를 말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그 땅이 거칠고 쓸모가 없어 보일지 몰라도 그 땅의 주인은 솔로몬 자신이 아닙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주신 땅 중에 일부이고 그 땅을 자기 멋대로 자기가 이방인인 히람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있다. 이걸 통해서 솔로몬이 교묘하게 히람에게 뭔가를 해주는 것 같이 하면서 그러면서도 자기는 별로 손해보지 않는 이러한 약삭빠른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사실은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자기는 지혜롭게 행동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한 가지 빠진 게 있죠. 그게 바로 이 땅의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이 땅은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을 주는 것, 이렇게 쓸모없는 땅을 그 사람들에게 주는 거 뭐가 잘못됐어? 라고 자기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분명 그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땅을 하나님의 것을 마음대로 그 이방인에게 양도하는 솔로몬의 모습은 그 행위 자체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그는 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가 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발동시키면서 하나님의 생각이나 하나님의 뜻 따위는 묻지도 않는 이런 자가 되어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지혜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한 그 믿음과 신앙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게다가 이런 모습이 또 한 번 나타납니다. 그 모습은 20절로 21절을 가보면 이제 19절부터 이제 연결해서 읽으면 이렇게 나오죠.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였다. 한마디로 말하면 국고성은 그 자신의 재산을 보관하는 창고고 병거성은 말 그대로 병거성과 마병성은 군사 요충 요새를 지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것들을 전국에 여기저기에 지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던 온 땅에 건축하고자 했던 것을 다 건축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 나온 두 건물, 성전과 왕궁만 건축한 게 아니죠. 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건물은 어마어마하게 토목 사업을 일으켜서 그것들을 지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토목과 건축 사업을. 그런데 그걸 지을 때 어떤 사람들을 썼느냐가 나옵니다. 20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수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멸절시켜였어야 되는 가나안 민족들입니다. 그 중에 5민족으로 남아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고스란히 남겨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겨놓으면서 어떻게 썼습니까? 2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자체가 솔로몬이 몰라서 일으킨 게 아니지요. 자기 앞시대에 불순종한 사람들 때문에 그 조상들이 불순종한 열매들이 남아있는데 그것에 대하여 정리를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자들을 자기의 지혜로 활용을 해서 그 자들을 통하여 이 모든 토목 사업과 그리고 건축 사업을 일으키는데 주역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도 역시 사람의 지혜가 보이죠? 사람의 지혜가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온데간데 없죠. 이것이 솔로몬이 하고 있었던 일이었다는 걸 말해줍니다. 게다가 또 하나의 위험은 이 솔로몬이 지금 부를 축적하고 있는 자가 됐는데 그 부를 축적하는 절정으로 무엇을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 성경은 그가 축적하는 금을 이야기합니다. 14절에 가보면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다. 그러니까 히람과 정치적인 거래를 하면서 자기를 위한 금 120달란트를 그는 축적을 했다. 1달란트가 보통 한 35kg을 이야기하니까요. 그러면 금 120달란트면 어마어마한 양의 금입니다. 근데 이게 이걸로 끝나지가 않아요. 28절을 가보면 히람이 또 한 번 이제 그 무역을 통해서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항구 도시를 만들고 거기에 이제 배를 건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히람이 그 배를 잘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오지요.
그래서 이 배와 무역을 통해서 48절을 가면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다 그럽니다. 이게 나중에 10정에 가도 또 금을 축적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금을 많이 얻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부의 상징이 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부의 상징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점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그 부를 축적하는 왕의 모습으로 변질돼가는 이 모습으로 보게 됩니다. 왜 이걸 제가 변질이라고 말하느냐면 신명기 17장 17절을 읽어보면 그 왕이 되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명확하게 말해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지니라. 이게 신명기 17장 17절에 나오는 앞으로 장차 너희에게 왕이 생기면 그 왕에게 금할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뒤로 가면 갈수록 알게 되죠. 솔로몬에게 수많은 아내가 생기죠. 게다가 거기에 금을 수천 달란트, 좀 수백 달란트가 넘는 이러한 금을 축적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결국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이 왕, 즉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며 세상적인 성공의 지혜로 변질돼가는 솔로몬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요, 이렇게 변질돼가는 솔로몬이 2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이거 보시면 헷갈리죠?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양,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는 또 끝내주게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찌 보면 오늘날 한국교회의 비극 중의 비극이죠.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세상적인 성공이나 세상적인 누리는 일에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뭐도 하느냐? 예배도 잘 드려요. 봉사도 잘해요. 희생도 잘해요. 선교지를 위해서 갖다 드리는 것도 많이 해요. 이 목사님 저 목사님 많이도 도와드려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뭐도 하느냐? 세상적으로도 점점 더 많이 누리고 가지게 되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께 예배하는 일에도 쓰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자기의 세상적인 성공을 위하여 쓰고 있다 하는, 이게 변질돼 가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종교적으로 내가 잘하고 있다고, 내가 봉사 많이 하고 있다고, 교회와 선교지에 헌금 많이 하고 있다고 괜찮은 줄 알면 안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그것을 잘했어요. 그러면서도 그는 그의 갖고 있는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의 가지고 있는 지혜로 이것 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면 되지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우리가 조금 세상적인 지혜로 부족하고 세상에 가진 것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저는 오히려 하나님께 보다도 순수하게 순종하고 하나님께 보다도 그분의 약속에 믿음으로 반응할 줄 아는 그 모습이 더 복된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의 지혜가 변질돼가는 세상의 성공의 지혜로 변질돼가는 그 첫 번째 모습이 바로 하나님 없는 지혜의 발현의 모습들, 이것이라는 걸 꼭 명심하고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지혜가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선택의 중심에 좌정해 계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주를 위하여 끝까지 살아가는 신실한 주님의 종들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의 그 지혜가 변질돼 가는 모습은
두 번째는 첫째는 하나님 없는 지혜를 추구했고요. 두 번째의 모습은 바로 사람들을 저버리고 이용해 먹는 지혜로 전락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말했던 히람과의 내용입니다. 물론 히람이 솔로몬이 준 그 갈릴리 땅 20곳의 성읍이 그 실제로 쓸모없는 땅이었는지 아니면 히람의 마음에 차지 않아서 그렇게 했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히람이라는 사람이 오히려 부끄러우리만큼 솔로몬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의를 보이고 있는 걸 보게 돼요. 대조가 되죠. 즉 히람은 솔로몬이 준 20개의 성읍을 보고 너무너무 서운했죠. 그래서 그걸 보고 그의 그 땅을 가불 땅, 즉 쓸모없는 땅이라고 명명을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절에 가보면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신의를 끝까지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재미있는 건 26절 이후로 거기 가면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항구를 짓고 배를 건조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배를 잘 다루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랬을 때 히람이 27절을 보면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어 주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히람이 그 우정을 친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지금 솔로몬이 히람에게 보였던 건 쓸모없는 땅 20곳의 성읍을 그에게 주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이것은 어찌 보면 솔로몬이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입속을 차리기 위하여 신뢰를 저버리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하나님의 자손들을 모아놓고 지금 여기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20절 이후에 솔로몬 자손들은 빼고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들만을 마치 부려서 역군으로 쓴 것처럼 나옵니다만 사실은 여기 잘 읽어보면 노예로 부리지 않았다 하는 이야기지 역군으로 쓰지 않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적당한 보수를 주었을 것이고 그들에게 필요한 만큼 보상을 해 주었을 겁니다. 그러나 보상이 없는 노예로 부린 것은 이 가나안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을 뿐이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까닭은 앞에 우리가 성전을 지을 때 봤죠. 그때 3만 명의 그 백성들을 동원해서 벌목을 하고 그 다음에 돌을 떠오는 일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뒤에 이 솔로몬이 죽은 이후로 이 르호보암 때에 가서 나라가 분열되는데 그 분열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냐면 바로 이 토목 사업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게 되죠. 이들이 굉장히 많은 이 건축과 토목하는 일에 동원이 되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무리한 것들이었죠. 결국 이러한 무리한 건축이 결국은 어떤 일을 이렇게 만듭니까? 나라를 나중에 분열시키는 도화선이 되고 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솔로몬의 그 지혜가 어떤 방향으로 갔는지를 알게 되죠. 솔로몬의 지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유익하게 하고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들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귀한 지혜였던 거죠. 그러나 그 지혜가 도가 넘친 것입니다. 도가 넘쳐서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또 자기의 필요한 대로 도가 넘치는 일에 그 지혜를 발현하고 쓰다 보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동역자도 신뢰를 저버리게 되고 뿐만 아니라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들도 자기가 섬기는 왕이 아니라 그 백성을 부리는 왕으로 전락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여러분 사람에 대한 신뢰를 잃고 그들을 이용하는 자로 그러한 지혜로 전락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런 모습들이 오늘날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사는 우리들에게도 가끔 나타나는 걸 봅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유익하게 하는 지혜를 발동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열심은 내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받지만 그 지혜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되게
세상 사람들보다 더 교묘하게, 세상 사람들보다 더 신뢰 없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이용해 먹는 그러한 일에 그 지혜를 사용하는 일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것은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참으로 나의 동역자들과 함께 더욱 신뢰를 쌓게 만들고, 또 사람들을 귀히 여길 줄 아는 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참된 하나님의 지혜의 모습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여러분, 이러한 솔로몬의 지혜에 이 변질되어 가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공동체의 지혜가 절대 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한 가지 더 변질되어 가는 모습을 보면, 그것은 바로 세상과 손을 잡는 지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요, 이 솔로몬의 이 치세의 절정에 있던 모든 일에 사실은 중간중간마다 누가 나타나냐면 바로 보이면 안 되는 이름인 애굽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저기 게셀이라는 땅을 애굽이 바로가 쳐서 자기의 그 딸이 솔로몬의 왕비가 되어져 있던 거죠. 그 딸을 위하여 주었다, 이런 이야기를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이 치세의 절정 가운데 누구의 힘이 있냐면 애굽의 힘이 있어요. 애굽의 힘. 여러분, 애굽의 힘은 전통적으로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로 하여금 떠나라고 하는 것이 애굽이죠. 그래서 이것은 세상의 힘, 하나님과 대결하고 하나님과 맞서는 세상의 힘을 상징하는 게 애굽인데, 이 솔로몬의 지혜의 역사 가운데 보면 이 애굽과의 손을 맞잡고 애굽과 동행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의 중요한 건축물 중에 세 번째로 중요한 건축물이 바로 자기의 아내인 애굽에서 데려온 딸을,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짓는 성을 그가 바치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 솔로몬에게는 그의 지혜가 어떻게 되고 있냐면 세상의 힘과 손을 잡는 지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끔 그럴 때가 많아요. 물론 세상에서 갖고 있는 지식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교회 일을 하면서도 때를 따라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힘을 이용해다가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일할 때는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에 일할 때는 세상의 지혜를, 이런 식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그 힘을 이용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비극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힘과 손을 잡는 지혜가 될 때 그것은 필히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여러분 정리합니다. 오늘 이 9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성공을 이루는 그 솔로몬이 그 지혜가 변질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지혜가 변질되어 세상적인 것으로 되어져 갈 때는요, 참으로 우리가 알죠? 그것이 꼴불견이 되고 매우 위험하게 됩니다. 오늘날 어찌 보면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볼상사나운 모습들이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인 성령과 성경이 우리 안에 버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그것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세상적인 지혜들과 변질되어 그 말씀과 약속을 저버리고, 또한 그 말씀과 약속을 가지고 사람들을 잃고, 뿐만 아니라 세상의 힘과 손잡고 이렇게 나아가면서 참으로 볼상사나운 성도, 볼상사나운 교회, 볼상사나운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을 이룰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전한 저부터 시작하여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정말로 오늘날에도 솔로몬에게 임한 그 지혜보다 더 큰 지혜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에게 성령과 성경이 함께하고 있는데, 그 지혜를 붙잡고 우리가 더욱더 순수하게 주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를 절대로 변질시키지 말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신실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조금이라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생겨나는 것들이 있다면 주의 성령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믿음으로 과감하게 정리하며 더욱 순결한 주의 백성, 하나님의 지혜만이 역사하는 주님의 교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힘쓰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한 가지 광고 드릴 것은, 이제 오늘부터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은 추석 연휴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아침에 새벽 기도회를 잠시 멈추고 각자 집에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즐겁고 건강한 명절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가는 그런 귀한 주님의 평강이 넘치는 그런 명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지혜가 변질되지 않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그리고 성경이 그 말씀들이 역사하여 순수하게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한 우리 가정되고 우리 교회되고 이 나라의 민족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의 충만함을 구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아울러 또 우리가 명절 기간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김영훈 장로님, 또 우리 이강택 권사님, 오경희 권사님, 또 김정기 집사님, 또 박절 형제, 우리가 박절 집사님 참 건강할 수 있도록 회복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래서 우리 박현석 군 우리 위하여 완치의 은혜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박영자 어머님 이명 치료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 수험생인 현우군 주님께서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좋은 컨디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젊은이들 우리 김현진, 김은진 그 앞길도 인도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새가족과 그리고 주일학교 더욱더 번창하고 부흥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이런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